오늘 이 전도 집회의 제목을 전도 산책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도 산책. 여러분들 전도와 산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가 전도 산책입니다. 우리가 전도 가자, 뭐 전도 나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깐 전도 산책 갑니다. 교인들이 이제는 화요일 또 수요일은 낮 예배, 목요일 모이고 금요일은 또 구역 예배로 또 교육장들 모이고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 훈련이 아닌 그 모임을 하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30분 2명 3명 짝지어서 동네를 쫙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30분 산책 갔다 와요. 산책 가는 길에 우리가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혼 만나면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으로 그렇게 잠깐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해 같은 얼굴들이 돌아오는지요. 정말 나가기만 하면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분들 후속 관리를 통해 잘 열매 맺어서 매주 새 신자들이 등록되어지고 새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비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예전에는 뭐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된다, 뭐 매 맞을 각오하고 전도해라 그러는데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목숨은 걸 때 걸어야지. 그냥 나가서 그냥 밝은 얼굴로 몇 마디 했는데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전도를 배우고 지금 계속 전도하고 계신데, 거기에 저희가 하는 전도의 마인드만 접목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교회를 세운 근본적인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그 축복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들 한국교회는 전도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하겠죠. 저는 1998년에 충남 대전에서 한밭젤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98년 IMF 때 그 1월 4일 날 저희 가족이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어디 있는지도 좀 모르고 고양시를 찾아올 때 처음에 지도,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 찾아서 이게 볼펜으로 그려가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지하 30평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을 교회 개척하고 뭐 누가 전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낯선 땅,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저랑 집사람이랑 27개월 된 아들 하나, 이 세 사람이 우리 교회 전부였어요. 그냥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하나하나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 명 앉게 됐고, 그렇게 이제 전도가 시작돼서 우리 전도대원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당도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정감 있고 요만해서 우리도 요만한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이 가득 뭐 일부 할 것 없이 차게 되고, 그래서 2013년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 땅도 주어지고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건축하고, 이제 우리의 이 전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받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동네 지역의 작은 교회들의 전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도대원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6교회를 시작으로
30교회에서 40교회 지역교회 주변 교회들을 보내주면서 그렇게 2013년부터 전도에 도움을 드려왔고, 또 그렇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전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의 집회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에서 140교회 정도씩은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가면 딴 강의 하겠어요? 똑같은 강의 하죠. 근데도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고, 또 교회들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이 전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저희는 목격해 왔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교회 역사도 역사겠지만은 지난 10년간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 정서가 그랬어요. 전도는 끝났다. 이제 전도가 안 된다. 전도로 부흥하는 시대가 지났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현상 유지도 어렵다. 이런 게 10여 년 전에도 2013년에도 그런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그래서 전도 강의를 하고 우리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그 교회 앞에 전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끝났는가? 이 교회는 전도할 수 없는 지역인가?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를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데 1시간만 갔다 와도 100명, 많게는 200명, 300명, 400명까지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경상도, 가는 곳마다 경상도는 여기는 이래서 전도가 안 돼요. 이래서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첫째가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돼요. 어딜 가나 8%, 10% 미만입니다. 또 하나는 워낙 불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전통적인 그런 유교적인 그게 있어서 안 돼요. 그러는데 뭐 부산, 대구, 칠곡, 창원, 진해, 점촌, 경주 할 것 없이 의외로 경상도 쪽에 집회 요청이 참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경상도에 저와 함께해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갔을 때 40분 동안 우리 전도대원들과 가서 1시간을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 또 지역에서 모인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분들 한 400명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40명의 전도대원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 주변에 파라솔을 펴고 그렇게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1시간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이름, 전화번호 혹은 주소를 적어준 분이 300명입니다. 돌아와서 그 교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나가서 1시간 서 있었는데 1시간 이 방법대로 사람을 만나고 전도했는데 우리 주변에 1시간 만에 300명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걸 보면서 요즘 시대에 누가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줍니까? 이 기적이죠. 대구에 갔는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제 가서 대구에 있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나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 그때도 이제 40명이 왜 40명이냐면 대형 버스 하나에 타고 갈 수 있는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명을 데리고 와서 1시간을 나갔다 왔는데 몇 차례 그 교회는 몇 차례 요청이 있어 몇 번을 갔어요. 나갈 때마다 200명에서 300명입니다. 우리 성도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래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도 우리가 하루 나가면 또 200명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올라가지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나가면 또 200명은 또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난 10년간 있었던 한국교회 전도밭입니다. 도시만 그럴까요? 시골도 그렇습니다. 봉평이라는 곳에 가니까 봉평 메밀밭 생각하고 이 봉평면을 갔는데 봉평을 들어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봉평에 있는 그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집회 가면서 우리 사람을 만나야 전도 집회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어떡하죠? 신기하게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교회 앞에까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집회하고 나가면 있을 테니까 나가자고.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우리 전도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또 여기저기 흩어져 전도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나오는지
우리가 파라솔을 펴고 전도하는데요. 너무나 시골이니까 그 시골에 몇 팀 한 7명인가 이렇게 8명인가 갔는데 그렇게 1시간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40-50명의 사람들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어준 겁니다. 도시에서야 뭐 100명, 200명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골에서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운 곳에서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꺼이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이름을 적어주느냐 이거죠. 어떻게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느냐 이거죠. 뭐 포천 산골도 마찬가지고 저 경상도 두메 산골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전도가 안 돼 본 적이 없고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진짜 이 지역은 어려워요 라고 했던 곳은 단 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이제 연합 집회를 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제 전도 현장을 촬영하러 왔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6월 달이었는데 6월 말쯤 됐는데 폭우가 그냥 소나기 정도가 아니라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는 비가 있죠. 얼마나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지 파라솔도 필요가 없고 우산을 써도 얼마나 때리는 비가 세차인지 우산 밑으로 젖을 정도로. 그래서 비닐옷을 좀 다 준비해달라 그랬습니다. 비옷을 다 준비해달라 그러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그리고 손에 우리가 이제 매실차를 드려야 되는 게 매실차를 들었는데 뭐 이게 있으면 뭐예요? 비에 다 젖는 거래요. 그리고 손에 아이들 만나면 주려고 사탕을 쥐고 나갔는데 이것도 이미 다 젖었지요. 그러면서 그 폭우 속에서 1시간 30분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그 서울 지역에서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자. 지하철역도 좋고 상가도 좋고 사람이 있는 곳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해도 좋고 그 비가 1시간 반 그치지 않고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2018년에 쏟아졌는데요. 그 폭우 속에서 25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받아온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날씨,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전도 날씨 때문에 못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추운 겨울 북풍 한 소리 몰아친다고 집회 현장을 멈춰본 일이 없고 또 어떤 날씨에도 멈춰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폭우 속에서도 나가자. 일단 나가면 만날 거다 했는데 돌아온 보고서를 보고는 너무 저도 큰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이런 폭우 속에서도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있고 기꺼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가보겠어요. 기꺼이 그런 폭우 속에서도 이름을 적어주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큰 충격이죠. 충격.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두가 전도는 안 된다. 끝났다 하는 시대에 한 번은 경기도 시흥에 갔는데요. 2018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뭐 덥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폭염이 연속이었습니다. 오전에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 4교회가 연합했는데 도무지 저하고 시간 조율이 안 돼요. 매일 집회가 있으니까 그 한여름에도 매일 집회가 있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 뜨거운 띠 앞에 서서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녁이라도 와달라는 거예요. 오후에라도. 그래서 오전에 집회 현장 집회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4교회가 만나서 그분들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 몇 분 있는데 작은 교회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전도대원들 4명씩 16명 운전하고 간부가 17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4명씩 교회로 흩어져 보낸 거예요. 각자 그분들이 있는 교회로. 근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저녁 6시가 돼도 3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해는 6시인데도 여기까지 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도 좋고 노인정도 좋고 상가도 좋고 사람이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 30분에 다시 이 교회에 모입니다. 흩어보내고 1시간 30분에 모였는데 그 폭염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해 같은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폭염 속에서 257명이 그 16명이 나가 함께 전도할 때 257명이 이름 전화번호 어떤 분은 주소를 적어준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갈 때 목사님 너무 더워서 전도가 될까요? 이런 폭염에서 누가 전도가 될까요? 그러니 나가면 있어요. 나가면 있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번 나가면 평균입니다. 평균. 어떤 분은 더 많이 하기도 적게 하는 분도 있는데 평균 어떤 때는 5분에 한 명, 10분에 한 명씩 전도를 해요. 아무리 못해도 평균 10분에 한 명씩은 전도를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바늘을 던지기만 하면 5분에 한 마리, 10분에 한 마리씩 물려나오는 그런 낚시 해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낚시 한번 해봤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물반 고기 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전도밭이 그런 겁니다. 폭염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경주에 갔을 때 그 찬바람 북풍 한설 보는 그 불국사에게 있는 교회에 갔어도 그러니 여러분 뭐 그동안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지금은 전도의 황금기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깨우치고 이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아, 되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교회 앞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가 됐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끝나고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 중에도 전도 요청이 간절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많이는 못 갔는데 그런데 그 코로나가 엄중하던 시기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 인천에 있는 목사님 그냥 막 해주세요. 이 동네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코로나 이전과 그 코로나 방역이 최고 수치에 올라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도를 받는 자세, 전도 열매 맺는 것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 지금은요 여러 번 전도 집회, 전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갈급한 영혼들, 더 갈급한 영혼들,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지난 4월 부활절 이후로 우리가 지난 12월 초까지는 뭐 거의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도 집회, 또 연합 집회, 개교의 집회를 통해 많은 교회들 전도로 깨우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짓밟혔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당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명예가 실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전도가 어려울 거야. 누가 교회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바꿔 보면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독교 이미지가 좋았습니까? 기독교가 존경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일 사형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짐승처럼 두더지처럼 땅속에 들어가 땅굴을 파고 살아야 될 만큼,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생명은 전파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생명 걸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뭐 존경받고 들어왔습니까? 서양교신이라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할 때 우리 부흥에 그 앞장섰던 그 전도자들은 존경받고 전도했습니까? 매맞으며 전도했습니다. 욕먹으며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박해를 합니까? 우리가 다가가면 자기들이 못 들을 것 같으면 미리 자기가 도망가서 문제지.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때리기를 합니까? 한국의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살아계신 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매주 전도 목사님과 함께 전도 현장 나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전도는 아예 손 놓고 있고 전도하려고 도전하는 교회 자체가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도전하는 게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은교회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잠든 교회를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창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경시절기보다 10배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김창대 목사님은 날개를 달면은 한국 강산을 날아다닐 분이시라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하면서 오늘 몇 가지 저는 설교 길게 안 해요. 어떤 분은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저는 1시간 50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요. 비리 겁먹지 마시고 저는 딱 1시간 해요. 어디 가도 그냥 부흥회를 가도 1시간만 하고, 왜냐하면 제가 1시간밖에 못 해요.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도 아무튼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사단이 준 생각,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누가 이런 시대에 전도 받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는요. 그러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시기는요. 그러면 제가 개척해서 1998년에는 누가 복음 들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그겁니다. 전도는 안 돼, 끝났어. 지금 누가 전도받아? 요즘의 교회 이미지가 어떤데? 어제도 방송 못 봤어? 요즘 신천지 때문에 요즘의 교회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데 안 돼 이 생각에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당당하게 다가가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앞다고 가지 못하고 벌써 이만큼 물러설 준비에 아주 죄진 사람들 이렇게 저기 요거 하나 받아가시죠. 이런 전도를 하고 있으니 가서 어떤 교회를 전도 집회 갔더니 그래요. 그 부목사님이 전도 담당 부목사님인데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거기 전도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 큰 교회 오신 겁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다양한 전도용품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요만한 티슈 20만 개를 우리가 1년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한 20만 개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교회 이름 찍고 해서 그걸 지하철 앞에서 나눠주는데, 일주일에 그거 뭐 하연한 날 무슨 전도 있는데 그 전도 한두 번 있답니다. 그러면 가서 몇 박스를 가지고 가면 30분이면 다 나눠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전도 끝났다, 나 전도했다. 그러니 그래서 하루 주어진 몇 박스 할당량을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걸로 전도가 끝났다고 돌아오는데, 그분 말씀이 1년에 20만 개를 나눠줘도 그것 때문에 전도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 나눠준 휴지를 보고 오겠습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200만 원씩 봉투 10개를 만들어서 진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필요한 때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도는 이렇게, 저런 전도는 저렇게 해서 예산이 돼 있고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만 사람과 사람을 밀접하게 만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랑 함께 전도를 해보는 목사님
이게 전도의 본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분,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저는 9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한밭제일교회 부교역자리에 있을 때는 호가호위라고 하죠.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에 잡혔어요. 잡혀먹기 직전에 여우가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습니다. 너는 겁도 없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숲에 있는 짐승들에게 여우 잡아먹으면 내가 죽인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나만 보면 벌벌 떠는데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이러고 있는 이 겁대가리 상실했다고 뭐 혼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볼 때 가짜잖아요. 여우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숲을 걸어보자. 나를 보고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갈 거다.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신이 이 여우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너만 몰라 그런 겁니다. 아니 호랑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여우 옆에 호랑이가 가는데요. 여우만 보면 모든 짐승이 걸어만 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봤지? 봤지? 발발 빌고 도망갔대요. 저는 한밭절교회에서 부교역자리 있으면서요, 제가 목회하면 이영호 목사님보다 잘할 줄 알았어요. 나는 더 뭣도 낫고 이것도 낫고 잘할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주제 파악하는데 몇 달 안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세 사람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목사가 설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다가 무조건 길거리 나가서 한나절을 서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전도사였지만 전도는 못했어요. 운전을 잘했죠. 주로 수송, 그 다음에 분배 이런 걸 잘했어요. 신방. 그리고 전도 현장에 와 보니까 전도밖에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제일교회 강권영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뭐라고 말하지? 안 다닌다는데. 예, 안 다니십니까? 아니요. 뭐슉 지나가는 사람인데 어떡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난 절에 다닙니다. 저 절에 절에 다니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어떤 분 안녕하세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겠습니까? 한날 있어서 한 게 전 인사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씩 주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보다가 어떤 분은 가지고 가는데 아주 인격이 못된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휙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막 살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슬프고 비참해져요. 그게. 그럼 다시 가서 흙 묻은 그걸 주워가지고 담고, 그리고는 한나절을 서서 인사하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나가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파트마다 찌라시 붙이듯이 붙여놓고 도망가고 붙여놓고 도망가고, 붙이다가 아니라 부스러뜨리면 빨리 내려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지. 어느 날은 제가 이 붙이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한 것이요. 하는데 문이 밀려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 그 어부질이라고 해요. 어부는 지리탕을 좋아한다. 어부지리로 전도된 사람이 6개월 되니까 30명이에요. 개척하고 6개월 되니까 30명이 앉아있대. 그러니까 다가 부딪혀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 30명이 모였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해가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전도하면 얼마나 할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전도대원들을 훈련해서 전도대원 함께 전도하자. 그래서 처음 전도된 사람들 새신자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35,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조금 어려요. 그래서 28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뭐 7살 보통 아닌가요? 예. 그렇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뭐 10대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은 사람이 29, 그 정도. 할머니 한둘 이렇게 전도대 따라온 사람이 있을 정도. 다 20대들이에요. 아가씨 둘, 20대 애기 엄마 셋.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 훈련이 다른 게 없어요.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강의 테이프 돌아다니는 테이프 있죠. 길거리 나가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주워다가 기독교 서점 가서 막 전도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니까 갖다가 들어줬어요. 오늘은 이 테이프 들어봅시다 하고 막 들어주고 용기 얻고 또 나가자. 그래서 함께 전도 나가고, 여름부터 99년 여름부터 시작하시고 가을 겨울이 다 되고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12월 28일이 될 때까지 그 5명, 저와 집사람 해서 7명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추석날도 전날도 전도하고 오늘날도 전도하고, 추석 하루만 쉬고 하루도 쉬지 않게 전도해서 몇 명을 전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 0명. 나 혼자 해도 6개월 만에 30명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전도 선수들이 있겠느냐고요. 보통 선수면 그짓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이 동네는 안 되나 봐요. 제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심으니까 반드시 심은 건 나게 돼 있는데 하루 만에 심고 다음날 나기를 기다리지 말자. 저 큰 교회들, 부흥하는 저런 교회들은 수십 년을 심어왔고, 저기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 수많은 눈물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은 걸 이제 거두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개척하고 이제 전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심자마자 거둡니까? 열무를 뿌려도 2, 3년이 있어야 먹고, 호두나무 심으면 3년, 5년은 돼야 호두나무 사과 열매 맺는데 어떻게 하루 안에 심어놓고 다음날 없다고 낙심하느냐. 6개월만 심어보자. 제가 뭘 알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냥 6개월만 심자 그랬는데, 진짜 이제 3개월이라고 할 걸 6개월 동안요, 제로, 0명. 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때마다 동기부여를 해준 겁니다.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훈련은 그거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그 은혜가 충만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99년 개척 다음 해죠. 99년 12월 28일 우리 사모가 아가씨 하나를 전도해 놓은 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에 35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5명, 10명, 많게는 15명씩 매주 등록자가 들어오는데요, 감당 못한다는 말이 뭔지 아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30명의 성도는 다 초신자입니다. 30명 초신자 교회에 1년 동안에 12배가 등록을 한 거예요.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차고 흘러 넘쳐버리죠. 흘러 철철 넘쳐버리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아닙니다. 전도는 이영원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 전도는, 목회는 쉽다, 재밌다 그러죠. 전도는 쉽고 재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있습니다. 다가가서 말만 걸면 그들이 딸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 전도를 개척을 하고,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어떻게 이론적으로 다가갈까, 왜 전도학 때 배운 게 다 그런 겁니다. 전도학 교재들이 다 그런 겁니다. 많은 전도 그런 교재들을 놓고 수십 페이지를 달달달 외워서 나가도 나도 외우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벽 보고도 안 되는데, 집사람 보고도 안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서 또 20분씩 그 책 들고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과 함께 성령의 깨달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렵게 말하려고 하느냐? 전도는 내가 네게 행한 일을 말하는 거야. 사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누가 저에게 왜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그 얘기 2박 3일 못 하겠어요.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돌아보니 내 안에 할 얘기가 너무나 차고차고 또 넘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초신자들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 속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좋은 예수 나가서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국에서 온 성도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전도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뛰어져서 350명이 등록될 때, 그때 중국에서 온 중국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국말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 한두 마디 할 정도, 한국말도 못하는 그런 중국인이 전도돼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 있는데, 요 자리쯤 앉아 있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요. 타이밍 웃을 때, 남들이 웃을 때 이러고, 안 웃어야 될 때 웃고.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꾸. 반응이. 끝나고 나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이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그러냐,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이 참 좋은 분인데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성도들이 막 울고 웃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저분도 어색하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환영송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 온 교회고 처음 들어보는 노래지만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앉아서 울어요. 말씀드리면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어 성경을 사주고, 이 성경을 보십시오. 말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들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석 달 동안에 참 빠르게 한국말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그 자매가 교회에서 애기 본다고 몇 명이 있어요. 그러길래 그 중국 자매에게 우리 전도하는 집사님 따라 나가봐요, 심심하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래요? 뭐네요? 그래요. 난 한국말도 못하고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뭐네요? 뭐네요? 그러길래 전도하지 말고 구경하라고 해, 한번. 저분들도 이제 뭘 하러 다니는지.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순종의 복입니다. 못해요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못해도 목사님이 집사님 따라가 보세요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 봐야 돼요. 그분이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나더래요. 막 집사님들이 문을 두드리고, 막 문을 두드리며 쑥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막 전도를 하고 이러니까 저러다 큰일 나겠다. 중국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겁이 나가지고 쭉 가는데, 어느 집 앞에 갔는데 막 가슴이 뭉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래요, 그런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3마디 했습니다.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요. 너무 좋아요.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지난 석 달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솔한 표현과 눈물을 보고 수많은 사람 들어오시라고. 왜 여기서 우시느냐고.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옆에 있는 이분이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왔는데 와서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러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 진솔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해에 70명, 100명을 혼자 등록시켜요. 그 중국 여자가. 한국말도 못하는. 어머니도 한국말을 못해요. 조선족인데 할머니는 한국말을 해요. 한족 사회, 하얼빈 한족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한족 학교를 한족은 우리 한민족이 아닙니다. 중국 토속을 한족이라 그래요. 그 한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은 아예 엄마도 모르고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가 석 달간 교회에서 배운 거 이 세 마디, 그리고 석 달간 자기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문을 두드리고 나 중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러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97세입니다. 올해 97세세요. 우리 어머니가 17에 시부라서 20에 첫 딸을 낳고 그리고는 9남매를 낳으셨어요. 제가 9남매 8째입니다. 딸 아들 딸 7. 저 사람 신우 7 있는 집에 시집 왔어요. 7명이 신우가 중자, 중소인, 중보이, 중미, 중소 이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이름이 이제 그거 외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시집 당연히 처녀 때 시집 왔죠. 젊어서 시집 와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위장이 안 좋은 데다가 시집살이 하고 부잣집에서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성실한 거, 우리 아버님 성실한 거 하나 보고 시집 보냈는데 와서 그 시집살이 하면서 위장이 안 좋으니까 거의 돌아가실 징이 됐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집안에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굿이란 굿 안 해본 게 없고 무당 불러다가 그러니까 동네 무당은 다 저 집에서 먹여 살린다 싶을 만큼 그리 부탁거리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러다 죽어, 저희 누님이 첫째 딸이 중전, 저러다 중전 엄마 죽어 교회 가보라 그래. 교회 가면 살 수 있대. 그 말에 딱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가라. 그래서 그냥 바로 교회를 보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살아 돌아왔어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뭣도 모르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물만 먹어도 체하던 어머니가 그 음식을 보고는 막 잡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밥에다 막 이런 무김치를 걸쳐서 한 그릇 죽든 살든 먹자. 너무 먹고 싶어서 한 그릇 다 드시고 지금 97세까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를 나왔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항상 기도해 줄 때 나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들 배 안 아프게 나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는 나을지어다 나 살아나신 예수 명하노니 그래서 내가 살아났단 말인가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 살아났다 그러셨다는 표현인가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나 살아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항상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어른들이 외국어 발음을 못해요. 교회가 올개미 소리가 참 좋다 그래요. 올개미 소리, 올개미가 뭡니까? 알죠? 오르간, 올겐.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올개미 그러셨어요. 올개미 소리가. 그 어머니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려주신 예수, 내 생명 구원해 주신 예수. 장사하시면서 사람들 만나 뭐 살기가 힘들어요 뭐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살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예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셔. 우리 아이 9을 키우는데 애들 하나같이 다 모범생이에요. 저분 모범생같이 생겼잖아요. 저 모범생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만난 예수 신학을 알아요? 뭘 알아요? 온 집안 양가 집안 다 구원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 정말 잘해요. 어떻게 저게 잘할까 깜짝 놀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거,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섭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쉬운 이유 또 하나 있어요. 전도는 신학의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자랑입니다. 전도 별게 아닙니다.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김창대 목사님 이름 그대로 창대하셔. 아까 어제 오면서 무슨 어디 창대교회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창대교회라고요. 보니까 김창대 목사님의 성은교회인데 자꾸 창대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김창대 목사님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여러분 그런 자신감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30평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35 젊은 목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회사 다닌다고 딱 와서 목사 이렇게 젊어 제 앞에 변전해서 젊어 그러더니 하고 다시 안 와요. 젊은 게 죄입니까? 35 개척했는데 젊다고 안 와요. 어떤 분은 딱 오더니 내 이미지에 내 수준에는 안 맞는 교회네 그러더니 가요. 자, 전도 받아서 오긴 왔어요. 막 성도 전도하네. 근데 와 보니까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지하실 교회라고. 35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들 몇 명 없을 때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을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라서 좋은 장점을 적어보자. 적다 보니까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목사님 1대1, 목사님과 관계 속에 목사님의 뭐 나오기 시작. 가족 같은 분위기에 뭐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한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그걸 쭉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뭔가 적어보자.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 적다 보니까 쭉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자랑할 게 이거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있는 교회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시설이 있어요. 이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작은 교회라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라고 자랑하자. 전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진짜 그 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갔다 와보세요. 가만히 못 계십니다. 직장에서 매일 이 동네에서 밥 먹다가 저기에서 어떻게 밥 먹었는데 허름한 집에 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야 어디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너 거기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다음날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자기가 돈 줘가며 먹여요. 맛있다고. 맛있는 곰탕 하나, 맛있는 설렁탕 하나, 맛있는 국밥 하나에도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이 좋은 밥집 싸고 좋은 밥집 너도 와봐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갔다 와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인증샷 찍고 사진 찍어서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카페 가봐 진짜 기가 막혀.
그래서 차 타고 30분, 1시간씩 가서 그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는요, 우리 교인은요, 우리 목사님은 자랑해 봤습니까? 제가 83년에 대학을 갔는데요, 그때는 프로야구가 한참일 때입니다. 아식스, 나이키, 프로스펙스, 흰 운동화에 나이키, 아식스는 이렇게 4개, 이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아디다스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도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아이는 하얀 고무신에다 이렇게 딱 막 그래, 나이키 고무신이라 신고 다니고, 나도 저걸 신어봐야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여름에 겨울에 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딱 월급 받자마자 가가지고 35,000원인가 샀습니다. 제가 국립대를 다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신발이 35,000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상당히 대학생들에게, 부자나 부르주아나 쓰지 저 같은 플레타리아들은요 접근하기 어려운 신발이었어요. 딱 그걸 사서 신고 학교 왔는데 얼마나 발이 떳떳하고 그때는요 나팔 바지가 유행했는데 통이 넓은 게 유행할 때인데 이 신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떡합니까? 밥 먹을 때 다리 딱 꼬고 앉는. 그러다가 알아보자는 아이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새로 산 신발만큼이나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교회가 매주 부흥합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허름한 국밥집만큼만이라도 이 교회를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놨어요. 교인들마저도 내가 교인 다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난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성은교회,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끄럽게 자꾸 만들어가죠. 전도의 문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당당하게 다가가 전도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치 모래알처럼 코로나가 오면서 더 네트워크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이고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인간의 메슬로가 말해서 인간 욕구의 5단계, 그 중에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소속의 욕구입니다. 소속. 내가 어딘가 좋은 보람 있는 곳에 내가 어딘가 소속돼. 먹고 살기 바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속입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거.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동호회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데 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목사는 이런 목사님이에요. 그게 그분들에게 그래요. 그런 좋은 교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행사가 있고, 예를 들어 누가 또 이렇게 초대 손님 오고 한다면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구경 와보세요. 오시면 참 좋을 게 우리 목사님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그때 초대할게요. 연락처 하면 기꺼이 연락처 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 깨야 됩니다. 옆에 있습니다. 깨야 됩니다. 자, 이제 벌써 9시 35분이 됐어요. 나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어요. 저 1시간 안 한다 그랬는데 제 약속을 깨버렸네요. 그냥 내려가렵니다, 여러분. 내려갈까요? 10분만 더 할까요? 10분만 더 하라는 분이 3분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내려가면 진짜 해야 될 말은 못하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빨리 마칠게요. 저도 빨리 마치고 가야 돼요. 저는 8시, 9시면 자는 사람이라 지금 취침 시간입니다.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한 소리예요. 아이 괜히 했네. 일찍 자요. 요즘에는 뭐 TV를 보나요, 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저녁 사역 끝나면 돌아가면 또 눕자마자 저는 잠을 자거든요. 저 사람이 굉장히 약올라합니다. 눕자마자 자니까 자기는 잠 눕자마자 못 자네, 나 먼저 자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 숙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경기제일교회는 전도하길래 10분에 한 명씩 전도할 수 있습니까? 평균입니다. 평균. 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던져준들 마이동풍이고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열리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은 빗장이 꽉 닫혀 있습니다. 꽉 닫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뭘 던져줘도 이젠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내 친구의 마음 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단 몇 초 사이에도 마음이 활짝 열리고 무장해제가 되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전도회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든 보험을 하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운 어른을 만났든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이것 하나만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열리지 않은 마음에 아무리 자식에게 말해도 자식 마음은 꽉 닫혀 있으니까 잔소리가 되죠. 아내, 남편의 마음이 꽉 닫혀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얘기 안 들 잔소리죠. 길거리에서 아무리 마이크 들고 주 예수를 믿으려 도 닫혀져 있는 마음에는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칭찬의 효과 첫째, 뇌를 마비시킨다. 몸둘 바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나의 진짜 칭찬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 몸둘 바를 모르는 거. 내 뇌가 그 사람의 칭찬에 한순간에 뻥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 물을 뭐 마시는 행동, 물컵을 엎질르기도 하고요.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몸둘 바를 모른다. 그건 칭찬 받아보면 평생 칭찬 못 받아본 분들은 이건 몰라요. 두 번째, 칭찬은 더 듣고 싶어요. 에이 뭘 하면서도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욕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욕해줘, 더 욕해줘. 없죠? 칭찬은 아예 하지마, 아예 하지마 그러면서도 더 해라, 더 해라. 이게 칭찬입니다.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칭찬은 귀를 활짝 열어요. 에이 하면서도 귀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칭찬을 하면 내 뇌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즉시 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가 날 칭찬해 줄 때 와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칭찬해 주는 사람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고 호의를 베풀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러면 나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죠?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날 칭찬할 때 뇌가 마비되니까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하지 마. 에이 뭐 이러고 막 화를 내기도 그래요. 왜 이랬어? 이 늙은이가 뭐가 이뻐? 막 그럽니다. 근데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몸둘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또 누군가 날 칭찬하면 어떻게 저녁 내가 살게 기꺼이 진짜 밥 사주잖아요. 뭔가 나는 보답. 제가 백화점 얘기는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어디 갔는데 가죽 자켓을 입고 어딜 갔는데 이제 시간을 좀 기다릴 때 그 앞에 매대가 이렇게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갑을 팔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계시길래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앞에 있으니까 지갑 파는 분이 쭉 오십니다. 쭉 오시더니 저를 보고는 와 그래요. 저를 보고 와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 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 왜 그러지? 그래.
와, 멋집니다. 그래요. 저보고 멋있습니다. 그래요. 와, 감각이 있으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이 자켓이 옷이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거나 와 하면서 제 옷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입고 있는 잠바를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서 뭐 하다 뭐 그러시고 하길래 제가 딱 한번 집었다 놓은 지갑을 딱 보았더니 딱 갖다 옷 옆에 대더니 칼라뿐만 아니라 뭐 딱 매치가 되면서 아주 이거에 이 옷에서 이 지갑이 딱 나온다면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막 칭찬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꼭 필요해서 그 다음에 진짜 매치가 돼서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칭찬하고 막 웃으며 칭찬하는데요. 제가 아니 뭐 아직 그 비싸지도 않은데 이거 하나 못 사주랴 그래가지고 사서 지금까지 책상에 소개했어요. 그 왜 샀느냐면 그분이 막 칭찬해주고 호의를 베푸는데 막 진심으로 그냥 가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를 칭찬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싼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 2만 얼마 하니까 내가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 생각에 그냥 아깝지 않게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잘 썼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 맞아. 그분이 내기 와서 만약에 오자마자 이거 제가 싸게 드릴게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바빠요 하고 갔을 텐데 그분은 이 물건 팔라고 안 하고 오자마자 막 저를 칭찬하고 그다음에 저에게 호감을 갖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지갑을 살짝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기꺼이 고마운 마음에 내가 기꺼이 사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칭찬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지나간 사람에게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 딱 던지는데 지나간 사람이 하면서 빨리 막 하던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그 사거리에서 보고 어떤 목사님 참 신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가가면 저기부터 벌써 막 이리 도망가는데 어떻게 경기지기 성도들이 가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들어주고 저 보세요. 지금 금방 만난 사람인데 10년 지김처럼 방글방글 웃으며 하하호 어떤 사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 10년 지기 친구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칭찬입니다. 칭찬은 순식간에 사람의 몸둘 바를 모르게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 참 좋은 동네 아줌마 만났구나. 저렇게 좋은 분이 동네에 계셨네. 나도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때 연락드리기 귀찮게 하거나 그러잖아요. 만약 그러면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연락처 주시면 교회 행사에서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그때 한번 교회 오시면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그거 하나 못 알려주랴. 기꺼이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겁니다. 칭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감입니다. 그렇게 칭찬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참 대화가 막 무르익었어요. 서로 칭찬하고 그래요. 아줌마 재밌네. 서로 웃으면서 얘기도 됐어요. 저는 경기절교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저 절에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상담했어요? 저 절에 다녀요. 저 보살이에요. 그러면 또 어머나 왜 보살에 절에 다니 이렇게 이쁘게 생긴 분이 왜 절에 다니실까? 교회 다니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는 이쁘니까 교회 다녀야 되는군요 하고 이렇게 따라옵니까? 싸만 나면 다행이죠. 그래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은 공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저는 절에 다닙니다.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은 다르게 그러세요. 절에 다니시는군요. 그 사람이 한 말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절에 다니세요. 그리고 또 칭찬.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종교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어려서라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한 번 가봤죠. 그러면 대부분 그때 교회를 쭉 다니지 왜 종교를 바꿨어? 또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공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어쩐지 교회 다녀보신 분 같았어요.
그러면 교회 좋은 줄 다 아시겠네요. 막 칭찬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끌어가는데 교회 나빠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 교회 다 좋죠. 교회 다니면 좋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끌어갈 때 그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 저도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또는 저도 불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불교 신자마다 나도 불교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 왔는다는 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다니다가 30년을 교회 안 다니고 정말 그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성은교회를 다니고 우리 김창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서 진짜 진심이, 우리 그 전도자 너무 좋아요.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끌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전도 왔어요. 성은교회, 그 큰 길가에 있는 그 교회, 가다 많이 봤어. 대부분이 봤다 그럴 거예요, 이 동네에서요. 그렇죠? 못 보면 봉사죠. 다 봤다 그럴 거예요. 그 교회요. 그게 좋은 교회였구나. 그 훌륭한 목사님이셨군요. 이러이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고,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고, 와, 그렇게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했을 때 한번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볼 수 있죠. 한번 가볼게요. 기꺼이 전화번호, 이름 적으셔요.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성은교회에서 왔어요. 이건 용기 있는 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다 나눠주고 할 일 다 하고 왔죠. 한 발짝만 더 다가가서 칭찬으로 마음 열고, 그리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아마 아무리 초보자라도 10명에 2~3명은 예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초보자가 나가서 전도한다 그럴지라도. 그리고 내가 길거리 내가 전도할 때는 내가 고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할지. 왜 세게 생긴 사람한테 갔다가 욕 먹어요? 딱 보면 세게 생긴 사람 알잖아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세요. 착하게 생긴 분 찾아가세요. 외로운 할머니한테 가세요. 할머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나서 한 사람 전도 나가서 여러 사람 만날 것도 없어요. 그냥 1~2명 만나고 오면 돼요. 그리고 연락처 못 받았어도 얼굴 다 익혀두고, 다음에 동네에서 뵈면 또 인사드릴게요. 저 이 동네 살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해요. 왜? 이 동네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 동네 사는데 다음에 또 뵐게요. 놀이도 자주 오는데요. 그러다 다음에 보면은 어머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상착의 있다가 지난번에 뵀었죠 하면서 대화하면, 그래요. 그분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 그때는 대답을 안 했어. 생각을, 그때 대답할 걸. 그 아줌마 참 이상 좋았는데, 나보고 이쁘다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그러다가 만나서 또 대화하다 보면 그때도 적어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전도 산책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산책 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칭찬하고 대화하고 하다가 적어주고, 그러면 다음 주 어떤 사람 오면서 목사님 이번 주 모여서 그 집도 만나기로 했어요. 막 그런 사람들 됩니다. 옆에서 합니다.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 이렇게 오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가 좋고 은혜가 넘쳐서 제가 그냥 1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